우리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질, 성질은 좋고 나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사람들 각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고유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성질과 기질을 우리가 편견, 그리고 내 자신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상대는 그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해하지 않아서 서로 관계가 불편하며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지니고 있는 재능과 같은 것이고 성질이기 때문에 모든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고유적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의 성질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심리학에서 MBTI 성격 조사를 해보신 분들은 그것의 목적은 내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이해하면서 그 이해를 통한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향성이든 내향성이든 외향이 좋다, 내향이 좋다,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르고 좋다, 나쁘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 인식이 되지 않아서 물론 어떤 관계를 서로 불편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성향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자기의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리고 그 이해적인 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고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직관형은 눈으로 보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향적인 성격과 내향적인 성격에서 저는 외향성입니다.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질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항상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과 저와 다른 면모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너주부리하게 널려져 있는 것을 보면 어지럽고 좀 혼돈과 혼란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를 좀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종종 세면하기 위해서 욕실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왔다가 가는 흔적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조금 흉을 보자면 칫솔도 그냥 닦고 그 자리에 놓습니다. 치약도 뚜껑을 열은 채 놓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샴푸도 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너주구리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얘네들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이게 너무 나쁜 쪽으로 변할 수 없는 습관으로 고착화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고 그리고 그것을 뜯어고치려고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엄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차이야. 당신이 볼 때는 그게 조금 어수선하고 조금 불쾌하고 이럴까라고 하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막 미움과 분노도 생기고 잔소리도 생기지만 아이들은 그것이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이것이 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사실은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성향으로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심리학을 전공한 저희 집 사람이 늘 이론적으로 내 단점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자신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렇지, 이건 나의 기질적 관점에서와 저 아이의 기질적 관점의 차이구나. 하지만은 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조금 타인이 불편해하고 타인의 폐를 끼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뭔가 새로운 생활 습관들이 바르게 절제도 되고 고쳐지는 쪽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 이해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지금은 전혀 불편하지 않고 가서 뚜껑을 제가 닫고 치약에 있는 그 자리에 치약을 놓고 양치를 하고 놓은 칫솔을 내가 다시 그 칫솔을 꽂아놓고 지저분하게 했던 것들을 샤워기 물로 다시 싹 청소를 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기 인식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고착화되어지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예의적인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어떤 부정적 판단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을 자기 분석, 자기 이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겉면적 개념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기질의 차이기 때문에 그 기질을 아직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 상대에 대한 기질을 이해하니까 옛날에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서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아서 가졌던 잔소리, 때로는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고유적인 기질이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유전적인 성격과 같은 것이 A형이 B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B형이 A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A형과 B형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 고유의 성질이 나름대로 자기 분석과 이해를 통해서 그 속의 단점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관계의 불편함이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서 참고 이해하고 훈련받고 부딪힘, 갈등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점점점 우리는 절제할 때 절제하는 면을 발전시키고 양보할 때 양보해야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쪽으로 조금씩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함의 성인의 이상을 가지고 그런 잣대와 기대감을 가지고 절대 타인을 바라보거나 목회자를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고 민족주의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으로 보면은 외향적인 것 같아도 내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민족주의적인 정치인 가운데 자기 동족이 고역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 애굽의 군인을 살인하는 것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져 한순간에 인생이 다시 도망자, 쫓김을 당하는 자의 형편으로 바뀌면서 광야에서 운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존감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궁에 있을 때 유대인이었지만 그래도 공주의 양아들로 신분 그 이상과 형편이나 그런 어떤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존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그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의 성격조차도 이제는 더 소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변명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까 할 정도로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끝내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핑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그는 그 지도력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는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 여러 그를 보좌해 주는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이 되면서 그에게 또 다른 위기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도자 위치에서 그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광야에서의 40년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 등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
그 땅을 바라보며 지도자의 길을 걸었고, 힘들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버텼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와 너의 그 1세대는 이 요단을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의 크심과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면서 천지에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이 능히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저 요단을 건너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 가운데 영광 속에 나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루실 수 없을 정도로 그의 한순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지도자로서 보여줬던 면모를 한순간에 다 무너지며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 위치에서 지도자가 품는 버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너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말라,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 위치에서나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속에서 무너지고 처참하게 주저앉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 너와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대만이 그 요단을 건널 것이고, 그 요단 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모세는 그 감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도자 속에서의 자기의 존재와 자기네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순간에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러셨는가? 원인을 곰곰이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나도 나지만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시행하시려고 했을 때 차라리 생명책의 나를 하나님 제하여 주실지언정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원망과 이 감정의 하늘의 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금 현실 속에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한순간의 위험적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에게 그게 크게 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모세는 그 백성들의 원망에 밀려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한순간에 판단에 그릇된 행위가 하나님의 영화를 훼손시킨 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했지만 원인을 따져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원망과 저들의 군중에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원한을 품고 나에게 한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내 이 분노적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실수해서 그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성에 존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한 변론과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였습니까? 나는 40년 동안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매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몸과 모든 인생을 올인했는데 하나님 이거 한번 용서할 수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바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것을 하나님 더 이상 나에게 그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로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와 원망이 항상 내 자신의 문제로 생각되기보다는 환경이나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그 모든 탓을 또 원인을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투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로를 드리고 얼마나 믿음대로 살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말로 하나님에게 설득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왜 그래야 합니까? 모세가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눈에 보여지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기름지고 그곳에 정착을 해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거 하나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것 외에는 또 다른 것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것 또 다른 것이 그들에게는 설득력 있고 이해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목적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관계를 이루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대가나 목적 없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차원 가운데 속에서 소중하고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적 차원에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인격과 관계 속에서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존중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저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본문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모세가 또 1세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래 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큰 오판입니다. 나구자가 되었다, 소외되었다, 미래 소망의 실패자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구원과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셨다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이 본문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주 큰 오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허락하시지 아니한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이 땅의 복처럼 여길 수 있는 파라다이스 이 번영과 형통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저 지금 현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인격적 관계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하늘의 보석으로 여길 줄 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도 제가 신랑 신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며 주례사 쪽에 메시지를 전했지만 여러분의 부부가 지금 살면서 아내나 남편이 지겹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난 아내 지겨워 죽겠어. 30년 사니까 새로운 맛이 없어. 좀 아내를 바꿨으면 좋겠다. 남편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40년 섬기니까 아이고 하나님 지겨워 죽겠어. 다른 신 예배를 내가 40년 30년 드리니까 이놈의 예배 지겨워 죽겠어. 다른 예배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관계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이 채워지면, 욕망이 채워지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 아내는 좋은 아내예요. 내 남편은 좋은 아내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연을 맺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살림을 받은 이것이 여러분 목적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이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 보잘것없고 버려지와 같이 사망의 진노 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면서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복을 부여주시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최상과 최고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 관계의 아름다움과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모든 목적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수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선상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바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 아니하셔도 나의 아버지는 영원히 나의 아버지시에요. 나의 구원자는 영원히 나의 구원자이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죄의 실수 때문에 단번에 그것을 끊어 버리시고 냉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야 합니다. 왜? 지금 내게 마음에 서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사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왜 이렇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분노와 미움과 그 원망,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이유의 대상이든지 또 그런 상실감, 절망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도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복이 더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가 지금 12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단에게 가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소망했던 것들을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주 한번 무너지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너 대신 여호수아가 마지막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젊습니다. 나는 아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아닙니까? 왜 내가 지금까지 40년의 수고를 했다 그러면 그 수고적 보상과 결과가 어떤 보상의 그런 결실이 하나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성을 점령하면서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성과 네 지도자의 그 늠름한 모습을 온 천하에 알리면서 우리가 밟고자 하는 그 모든 땅에 터전을 잡아서 이제는 떵떵거리며 이제는 더 이상의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40년의 수고한 나에게 주어야 되고 그 40년의 수고를 통해서 지도력에 있어서의 백성들의 그 존경과 영광성을 내가 얻어야지 어떻게 나 아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그걸 이양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눈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체력이 쇠해지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되겠지만 나는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는 서운하고 상실된
차원에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상실감이 나를 붙잡고 서운함이 그게 이르러서 그 어두운 권세에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는 순간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도 사라지고 평화도 사라지고 내 존재감에 대한 그 귀중함도 사라져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이렇게 버림받을 바에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적 인생을 살 바에는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내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왜 서운해야 합니까? 왜 상실감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나 별반 하나님은 우리의 서운한 마음, 우리의 상실된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 그렇게 우리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를 향해서 서운한 감정과 분노적인 마음을 갖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단 우리가 문제일 뿐입니다. 단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양반은, 왜 저 사람은 왜 저래야 돼? 내 생각하는 기준과 잣대의 판단을 가지고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격 차이, 우리는 어떤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이유를 통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때로는 너와 나와 단절하고 헤어지고 관계 맺지 않고 스스로 그러면서 스스로의 어떤 합리와 정당성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화적 차이, 어떤 성격 차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형제도 성격이 다르고 문화, 생활 습관도 다른데 어떻게 남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영원한 저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곳이 영생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안위를 보장해주고 우리의 쾌락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가나안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수 있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아 보이고 천국 같아 보이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신 터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서 겪어야 될, 너희가 보고 또 실망하고 절망해야 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죄를 져야 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소중히 여기셔서 이것 내 은혜가 이제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생각할 때 부족하고 네가 생각할 때 실망스럽고 서운하고 그리고 분노가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의 상황,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은 하늘에 버리고 최상과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가 바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섭리가 바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선지자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고,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으로 존재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의 복은, 우리들의 복은 이 땅에서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하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모세의 영광과 복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위대한 대사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모세를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도 누리거나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를 세우셨습니다. 어찌 이 복보다도
가나안에 거주하며 가나안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더 크고 놀랍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 내 환경과 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주어진 것,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가 최상이고 최고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 대한 분노도 갖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늘의 복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진정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